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오늘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화면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대하기 위해 정말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 가을 전도 운동의 주제가 해피 투게더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 행복의 길로 함께 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물러가고 슬픔과 그리고 답답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 참 행복한 마음,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참된 안식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북한의 김정은이 교황을 초청한다는 그런 뉴스가 났습니다. 온 세계가 깜짝 놀랐지요. 정말 이 초청이 성사된다면 우리 한반도 평화에 큰 진전이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초청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초대가 나와 있죠.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시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누구를 초대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정말 수고와 무거운 짐 때문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삶이 고달픈지,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유치원에 보내고 어린이집에 보내놓아도 마음의 안심이 안 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까, 또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 생각하니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랍니다. 우리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하는 게 얼마나 수고와 무거운 짐인지. 수능이 이제 보름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진로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게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대학만 들어가면 됩니까? 취업이 문제입니다. 취업하기 위해서 또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취업하면요, 그 다음에는 편안해집니까? 아닙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또 직장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끝이 없습니다. 어느 연구에 의하면 우리 한국의 직장인들이 당하는 이 직무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30% 가까이 직장인들이 아주 고위험군에 속해 있다.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높다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하는 분들대로 너무 힘들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 경제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건강 문제 늘 우리의 마음에 불안합니다. 근심 걱정 많습니다. 인간 관계, 가정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늘 우리의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모두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고 우리 마음의 위로와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시는 이 말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사랑의 아버지를 만날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식이 주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와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교만이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잃어버린 채 신락원의 세상 속에서 늘 수고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고와 고통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끝내고 나면 죽음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 지옥, 이런 고통이 우리 인간에게 있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는 것 자체도 너무 고달프고 힘들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성경의 전체를 요약하는 한 구절이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얼마만큼이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만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통과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 그 축복의 뿌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좀 실감이 좀 덜 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시는 분, 무서운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신이 없는 거죠. 두려울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분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 없는 고아처럼 외롭고 힘든 인생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부모 없는 고아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모든 것이 힘들겠습니까? 그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보살펴 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성경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우리의 마음에 쉼과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안식과 하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주님 안에 있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과 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하루하루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정말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내 인생이 두렵고 미래가 불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다고 하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또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야곱과 같이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죄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은 야곱아,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이는 거죠. 오늘 우리가 VIP 초청주일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VIP가 되었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저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Very important person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그러한 존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계속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안 두렵습니까? 내 인생이 지금 어려운 문제에 힘들게 봉착해 있고 내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 알 수가 없고 지금 취업하랴 대학 지나가랴 매일매일 여기저기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아무것도 내 눈에 좋은 것이 보이지가 않는데,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성경에 보면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온 사방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의 인생을 나 혼자 살아가려고 하면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걱정할 것 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우리 마음의 모든 두려움, 모든 불안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참된 안식과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돈으로 안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집이 있다고 마음이 편안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이 편한 세상, 하늘채 아파트 아무리 살아도요, 여전히 세상의 근심 걱정 똑같이 일어나고요, 마음의 평안은 그런 데서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값비싼 침대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침대 안에서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은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꽤 많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은 결코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또 우리의 마음에 안식을 주고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나아오라고 오늘 또 교회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든가요? 자녀를 키우면서 보셨잖아요. 돈 가지고 됩니까?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사랑이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사랑이 결국은 그 아이들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만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굳건하게 세우고 우리의 모든 것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시라고 오늘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맡기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가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으니까.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지금 건강해도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도 늘 마음 한구석에 불안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모든 것이 있어도 그렇게 불안한데 없다면 돈도 없고 건강도 잃었고 직장도 없고 행복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 얼마나 힘들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신앙은요, 우리 마음의 이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의 두려움과 삶의 걱정, 염려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들이여, 너의 모든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목욕탕 가면 뭐가 있어요?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없나요? 귀중품은 꼭 주인에게 맡겨야 된다. 맡기지 않으면 책임 못 진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와 무거운 인생의 짐을 맡길 때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 언제라도 우리 앞에 터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지만은 저는 2012년 10월 달에 큰 수술을 한번 받았습니다. 10월 마지막 날 며칠 안 남았는데요. 왜 그랬느냐 하면 그 전에는 정말 저 건강했었습니다. 건강의 밑바닥이 안 느껴질 만큼 그렇게 힘차게 뛰어다녔는데,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제 배 안에 대동맥이 한 2cm 직경 정도 되는데 꽤 크죠. 그런데 이것이 주먹만큼 부풀어 올라가지고 풍선처럼 언제라도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정말 우연히 알게 됐어요. 이거는 아무 통증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래가지고 모르고 지냈는데 이거를 우연히 알게 되고 의사는 빨리 서둘러서 이거 수술해야 합니다. 어떤 충격이라도 이 핏줄이 터져버리면 그러면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대동맥이 뱃속에서 파열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교회 일정이 있어가지고 40일을 견디다가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수술하기 전날 제 아내와 저를 의사가 불렀습니다. 수술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이 수술은 다른 어떤 수술보다 정말 어려운 수술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 잘못되어 있는 핏줄을 잘라내고 인조혈관을 이어서 붙이면 되는 간단한 개념이지만은, 그런데 대동맥은 저 척추 쪽에 있기 때문에 배를 크게 가르고 장기를 다 끄집어내야 그래야 수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단순히 그 잘못된 부분만 잘라내고 인조혈관만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그 구간에 다른 장기에 연결된 잘잘한 혈관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다 이어주어야 되는데, 이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먼저 이제 혈관 교체를 위해서 혈관에 흐르는 피를 못 흐르게 위쪽을 딱 막는 순간 쇼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온몸에 내려가던 심장에 그 피가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고 다 머리 쪽으로 솟구치면 머리 핏줄이 터지든지 얼마든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장기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다 마치고 다시 피를 밑으로 이제 묶어놓았던 것을 풀어서 피가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몇 시간 동안 위에만 흐르던 그 피가 갑자기 아래로 쑥 내려가면 또 쇼크사로 죽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의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 수술 받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잘못된 그 구간에 혈관 잘라내고 인조혈관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장기로 가는 잘잘한 혈관들 이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배 닫으면 의사는 끝인데, 문제는 뭡니까? 제 생명은 의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있구나. 옆에서 설명을 들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아내를 보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겠나 생각을 하니 여러 가지로 착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의사는 사인을 하라 그래요. 사인을 하고 돌아왔는데 제 마음에 이건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수술이다. 생명도 건강도 미래에 남은 모든 인생도 이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의사는 물론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몸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생명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 건강, 제 인생,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들의 미래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두고 온 우리 선두교회, 나를 위해 지금도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니까요,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그 다음날 아침 첫 번째 수술 7시 수술인데 그날 밤에 얼마나 잘 잤는지 몰라요. 얼마나 평안하게 잘 잠들었는지. 다른 사람들이 제 옆에 베드에 있던 보호자가 도대체 내일 아침 수술한다는 사람이 웬 그렇게 코까지 골아가면서 잘 잤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언제라도 심각한 폭풍 속에, 오늘 아침에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비치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며 금방이라도 온 땅에 억수로 비가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일들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런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자녀들의 미래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건강 문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사랑하는 여러분, 죽고 사는 것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나머지 맡기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다 맡긴다고 생각하지만 예배 끝나면 또 짊어지고 가고 또 무거운 짐, 또 가슴에 끌어안고 밤에 잠 못 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시기에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모든 염려, 모든 걱정 다 주님께 맡겨라. 그분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돌보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안심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 교동문을 함께 읽을 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할 때 우리의 인생이 평안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 아니면 우리는 정말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단 한 번이라도 뛰는 것을 멈추어 버리면 우리의 생명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 이것도 사실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시고 심장 뛰게 하시니 지금 우리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 아니면 난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의 평안과 위로는 내게 없을지라도 오직 예수뿐이니 호흡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다 있기 때문에 그분의 크신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우리는 작은 문제 앞에서도 힘들어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언제나 든든하고 평안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참된 안식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참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진리의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정한 축복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참 힘들겠다, 어떻게 주일마다 교회 나가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뭔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세상도 자기 마음대로 못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늘 신경 쓰고, 야, 힘들어서 못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좋은 거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살다 보면 그게 거꾸로거든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늘 불안합니다. 늘 두렵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마음에 평안 주시고 하늘의 기쁨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정말 행복한 길이고 평안한 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교회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이 길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힘들게 고달프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